지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욥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야 않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정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등 수많은 가축이 있는 거부였습니다.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 10명도 형제 자매의 우애가 돈독하고 화목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욥은 사회 약자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회에서 명망 있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 욥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욥을 시험해 보아도 좋다, 욥은 결코 그렇게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어느 날 욥에게 종들이 계속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서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한 종이 연이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주인의 가축들을 사르고 종들도 살랐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다른 종이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겨우 살고 주인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인의 10자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탄은 거기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재앙을 욥에게 줍니다. 그것은 욥의 몸에,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살을 긋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욥을 내몰게 됩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라.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점점 그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욥 내가 사회적 정의도 구현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하면서 욥을 조롱하고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친지들도 떠나고 욥에게 큰 혜택을 받았던 그런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도 욥을 정죄하고 욥을 조롱하고 욥을 떠납니다. 욥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3명의 친구들, 그곳이 그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의 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라.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 욥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죄악도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나 욥의 친구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가혹한 그런 상황을 내리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이 번영하고 악한 사람이 평안히 죽어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왜 의로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징치하시고 세상에서 의인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나의 눈에는 결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지를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잘못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을 한다고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변론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변론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이 상황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슬픈 마음으로 호소하여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버리셨다. 내 앞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서울에 가는 이 일뿐.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버리고 나의 대적자가 되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게 되었다. 이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했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불평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욥이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옆에서 욥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불평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고,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불평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욥 곁에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욥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그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은 나에게 남은 일은 이제 곧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이 일만이 나에게 남아있을 뿐이고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재산을 2배로 주셨습니다. 10명의 아들과 딸을 다시 주셨습니다. 물론 10명의 아들, 딸을 다시 얻는다고 해서 과거에 죽었던 그 아들, 딸에 대한 그 상처가 어떻게 다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아들, 딸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지들도 욥에게 와서 자기들이 욥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것을 반성하고 욥에게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너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 하나님은 욥의 의를 친구들 앞에서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욥은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욥의 시야, 욥의 신앙을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을 해서 큰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그가 희망 없는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괴계마저도 사탄의 시험마저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더 깊은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욥기에 보면 계속해서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너는 내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대답해 보아라. 내가 말하는 이 일에 관해서 네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보아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들 앞에서 욥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질문 가운데서 그 질문에 나오는 그런 일을 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욥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욥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할 때에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던 그 무지한 사람,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렸고, 내가 안다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무지에서 나온 그런 말이었을 뿐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미천함을 알았습니다. 욥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여 뒷걸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의를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깨끗함을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나 자신의 미천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나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욥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던 그 무지한 말,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비옵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들어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 그 권능과 그 영광과 그 존귀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듣고 생각했던 하나님보다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엄을 바라보면서 욥은 바로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귀로 들어서 안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친히 뵙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욥의 회복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과거보다 재산도 2배나 얻었다, 10명의 자녀들을 얻은데 세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 하나님께서 친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욥의 의를 선언하시고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을 2배로 받은 것이었을까요? 10명의 아들, 딸들을 다시 받은 것이었을까요? 친구들과 친족들 앞에서 그의 의가 회복된 것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욥이 이 고통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은 통찰력을 얻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욥이 과거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세상의 여정을 헤쳐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참으로 감당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며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불과 일부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내가 결코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전에서 사탄과 대화를 나눈 그 대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 2장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만약 그 대화를 욥이 알았더라고 하면 욥은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왜 이런 고통이 따랐는지 욥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았더라고 하면 욥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는 욥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 궁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조차도
그 고통의 상황조차도 앞으로 선을 이루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오늘 욥이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이 더 큰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런 고통의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지금도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늘 궁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궁정에 섰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이 떼어져서 천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찬송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상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게 되는 그날, 지금은 비록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이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는 이 찬송을 더욱 힘있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더욱더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천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찬송 부를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찬양하는 연습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